할렐루야. 새벽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04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4절까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마도 성도님들께서는 교통신호를 잘 지키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마 6년 정도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새벽 예배를 가다가 저도 모르게 과속을 했습니다. 숨어있던 경찰에게 잡혔습니다. 정말 아무도 없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정신없이 달려가고 있었는데 과속을 한 겁니다. 그때 교통법규 교육을 아마 6시간 정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 벌금을 내고 교육을 받으면서 마음으로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내가 절대로 교통법규를 어기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정도 전에 집으로 편지가 하나 날아들었습니다. 열어보니까 제 차와 저의 사진이 떡하니 찍혀 있었습니다. 제가 빨간색 신호에서 정지하지 않고 우회전을 했다고 이 교통법규를 어겼다고 벌금 고지서가 나온 겁니다. 고지서를 손에 받고 보니까 첫째로는 쓸데없는 돈을 써야 했기 때문에 아내에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둘째로는 그렇게 다시는 법규를 어기지 않겠다고 결심을 했는데 교통카메라에 찍힌 것이 너무 억울하고 또 황당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도대체 왜 그렇게 된 건지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증거가 있기 때문에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지요. 저는 바로 그 고지서를 손에 들고서는 제가 아무리 결심하고 또 결심을 했지만 얼마든지 저의 실수로 혹은 고의로 법규를 어길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은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특정 부분이 강조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항상이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한마디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만약에 내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겠다라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그분의 인정을 받겠다라고 주장하려면 그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항상 실천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직 그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서 당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신명기 27장 26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분명히 요구하신 것은 여러 가지 말씀 중에서 지키고 싶은 것은 지키고 몇 개는 어겨도 되는 정도가 아니라 완벽하게 순종하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요구하셨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 세상에서도 법규를 어기는 것에 엄격하고 그것을 다 찾아서 벌금을 무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절대자이며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범죄한 자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하나라도 어기는 것은 치명적인 것이며 단 하나의 잘못 때문이라도 영원한 심판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결국에는 내가 율법을 지켜서 십계명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모든 법을 지켜서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아 보겠다라는 것은 너무나 단순하고 부족하고 또 황당한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또 다른 어떤 길이 있는가? 11절에 보니까 오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로마서 4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이를 아니할지라도입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 삶의 태도가 확연하게 대조가 되는 겁니다. 하나는 내가 모든 계명을 지켜서 어떤 일을 해서 의롭다 함으로 인정받을 것인가, 아니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을 것인가 라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내가 한 행동이나 내가 한 어떤 것이라도 그걸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하나님의 그 일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오늘 보면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저주를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은 죄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도록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눈 한번 질끈 감고서는 그래 없는 것으로 하자라고는 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세우셨습니까?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그분에게 다 뒤집어 씌우신 겁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존재가 우주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존귀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본질상 동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온 인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다 짊어지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이 죽으신다는 그것이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에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본질상 동등하신 분이시지만 자신을 낮추어서 인간이 되셨다는 겁니다. 어떤 이단들은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저주를 받으며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고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우리의 입장에서 짊어지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무엇입니까? 14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 것처럼
이스라엘과 아무 상관없는 우리 같은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믿을 때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구원의 보증이 되십니다. 도장을 콱 찍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은혜가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적인 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엇을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우리를 영원한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에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가장 완전한 순종을 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음을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기꺼이 그분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늘 하루를 주님과 동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놀라운 구원에 대한 감사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순종해야겠다는 바로 그 결심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의 길을 오늘도 걸어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참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 자리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순종하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께 예민하게 하시고 주님께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놓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가 없었다면 하나님 어찌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아버지와 십자가로 모든 죄 대가를 치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공로, 십자가의 역사가 하나님 매일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의 진실한 동행이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지금도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이시며 모든 죄의 대가를 다 치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 인정받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언제나 능력을 주시며 충만함을 주시며 하나님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도록 이끌어 가심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을 진실하게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